오늘 말씀은 구원은 순종을 통해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탄 관련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본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텐데, 모세는 계속 불순종의 이유만을 찾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어떤 사이라고요? 약혼한 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약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에루신이라고 부르는 약혼은요, 우리와 달리 부부로 인정받는 법적인 의식입니다. 사실 우리 경우에는 약혼을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약혼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파기하려면 우리 같으면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하고 정식 이혼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만 신랑 신부가 각자 집에서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부관계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혼과 결혼 사이는 대략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 1년 정도의 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부의 순결을 확인하는 기간으로 여자의 몸에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임신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몸을 정결케 하고 또 스스로 순결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간이 바로 이 약혼과 이 결혼 사이의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신랑은 뭘 하느냐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위해서 재정적인 기반을 준비하죠. 그리고 약혼 때는 신랑은 신부의 집에 신부 값을 치르고 지찬금을 전달합니다. 자, 그렇게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니수인이라고 불리는 정식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행렬을 이루어서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의식이 있어요. 그 날짜는요, 전적으로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다고 하지요. 그렇게 신부를 데리고 오면 신랑 집이나 아니면 신랑의 아버지 집에서 약 7일간 결혼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부터는 동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약혼과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혼과 이 결혼 기간 사이에 신부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온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약혼 상태에서 임신이 발견되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간음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은 물론 자칫 성 밖에 끌려 나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결혼은 두 가문 간의 합의에 따른 일이기 때문에 약혼의 파기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때,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신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이 마리아에게 평안할 수 있는 소식이었겠습니까? 황당하고 황망한 소식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려면 뭔가 남들도 부러워하고 행복한 소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찌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소식이고 평안할 수 있는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역시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그것도 지금 약혼까지 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정말 황망하고 두려워하는 말이에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며 따져 물을 수 있는 그 시점 아닙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처녀가 나밖에 없습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하필 순결을 입증해야 되는 이 약혼한 이 시점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제게 얼마나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 이 끔찍한 일이 지금 이 시점에 왜 저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도무지 수용하기 힘든 현실 앞에 얼마나 마음이 놀라고 두려웠겠어요. 처녀가 약혼한 상황에서 임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실 텐데 왜 굳이 이 시점에 약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을까요? 가끔 우리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어찌 이 시점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짓궂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왜 하필 이때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 저 역시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이 시점은 아닙니다, 이거 나에게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에게도 주의 천사를 통해 전해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이 그래도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약혼한 이후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외칠 그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의 순종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순양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 아시잖아요. 지금은 순종할 때가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 역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그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은 그냥 어쩌겠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포자기 하면서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앞으로 닥칠 모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은 앞으로 닥칠 수많은 비난과 조롱도 내가 견디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에 마리아만 놀라고 힘들었을까요? 아니지요. 약혼한 모셉의 마음 또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과 동거하지도 않은 약혼녀가 임신을 했고 배가 불러온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을까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겠지요. 그래도 요셉은 그 황망한 소식 앞에서도 마리아가 당할 이후의 고난을 알았기에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지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요셉 역시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와 비난을 뒤로 한 채 주의 말씀에 수용하고 순종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구원은 순종을 통해 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작위로 막 떨어뜨리면 운 좋은 사람이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수용하고 복음 앞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 구원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리아의 고백,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고백 역시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비춰볼 때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수용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역시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내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저절로 되는 순종이라는 건 없어요. 아예 순종을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을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할 때의 순종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신 그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예수님 순종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정말 그 험한 십자가 앞에서 상황을 내세운 것이 아니고 내 형편을 내세운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수용과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렸던 그 기도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십자가의 참혹한 현실, 도무지 짊어지기 힘드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수용하셨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결단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은 예수님의 처절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역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순종하는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내 계획에 맞지 않고 나와 다르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서도 고래등 심줄 같은 고집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과연 나는 순종의 사람이 맞는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순종, 형편 좋을 때만 순종, 내가 이해될 때만 순종, 내 마음에 동의가 될 때만 순종, 이렇게 순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던 이 마리아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기에,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십자가를 자원함으로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순종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성탄, 순종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바라보면서 불순종하며 그렇게 그 이유를 찾았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란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강구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환경을 이유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유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절로 되는 순종이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의 말씀이니 내게 이루어지니라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망한 상황에서 아내 데려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요셉의 순종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험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결국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순종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구원은 순종을 통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내년에는 순종, 주의 말씀 위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